92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영을 분별하라 이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4장 1절로 6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라고 그러죠. 세상의 마지막이다 이런 말세라고 합니다. 그 말세의 시간적인 표현은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부터 이제 말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구체화되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단적인 그런 교리들이나 사상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나 적그리스도가 드러난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을 말세라고 얘기하기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말세는 시작이고, 그런 지금 다 말세의 과정 중이에요. 진행 중인데, 우리가 종종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시대는 어느 시대가 되느냐, 이제 우리 앞에는 바로 마지막 때, 즉 심판의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둘려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때, 그래서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4절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이 말씀대로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난리와 난리가 일어납니다.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민족끼리 서로 대적하고 싸웁니다. 지금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세와 마지막 때의 모습은 사실 미래적인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그런 현상들은 많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내용대로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그 시기에도 이미 말세의 징조들이 많이 드러났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미혹의 영적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드러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랬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초대교회에도 영적인 혼란함이 가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을 보면 오늘 1절로 6절 사이에 세 가지 말하는데, 1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적그리스도께 속한 영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6절에는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두 가지입니다. 참 영이냐 거짓 영이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냐 마귀의 영이냐, 그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다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다 거룩한 것만은 아니고 그 영적인 것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냐 거짓 영이냐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강조합니까? 갑자기 그런 말씀을 강조하죠.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과 어떤 믿음을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오늘은 갑자기 4장으로 넘어와서 영에 대한 분별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AD 100년경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그 당시 교부가 있어요. 교부는 사도의 제자들을 이제 교부라고 합니다. 이제 교부 시대라고 그러죠. AD 100년 이후가. 근데 그때 그가 쓴 글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은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영지주의자의 지도자입니다. 나시즘이라고 하죠. 그 나시즘, 영지주의자의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가장 활동했던 시절이 이제 AD 100년경이고요. 그 사람이 이집트의 유대인입니다. 유태인인데 이집트의 혈통 유태인이죠. 근데 이 사람의 가르침이 엄청난 여파를 그 당시에 드러냈습니다. 아주 영향력이 컸습니다. 이 사람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하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이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시대의 영지주의가 너무나 교회에 문란하고 교회를 흔들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시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 사도 바울은 꼭 사용했습니다.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게린투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냐면,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영지주의의 말은 영적인 것만 강조하고 선한 것만 강조하고 악은 아주 무시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그건 아니다. 예수를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진 않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아주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게린투스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늘로부터 그리스도가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에게 그리스도가 내려와서 3년의 공생애를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리스도는 하늘로 뿅 올라가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예요. 이게 게린투스의 해석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 당시 우리가 지금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를 그리스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완벽한 분이라고, 완전한 분이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나 바울은, 베드로는 그것을 강조하지만 이 게린투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 지도자는 그걸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이 왔다가 떠났다, 이렇게 구별해서 분리해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제가 굉장히 지금 쉽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 얼토당토하는 얘기가요, 그동안 그 초대교회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 게린투스가 집회를 하면 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막 넘어진 자들이,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겠냐 이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에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누가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까? 아니죠. 악한 영이 일으키는 거예요. 마귀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많은 부족한 성도들이 그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보고 거기에 푹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게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영지주의자의 그 주장을 반박하면서 요한서하고 요한 1, 2, 3서에 그 말씀을 많이 넣은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과 아들 되시는 예수를 부인하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오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나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지만 그 육체로 나신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면, 믿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요한 2서로 넘어가서 1장 7절에도 미혹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게리투스라고 하는 이단자가 그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지금에 대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고요. 사실 지금이 더 신앙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확고히 서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히려 초대교회가 육신적인 핍박이나 혼란은 많지만은 그때는 정말 말씀 안에 바로 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과거로 돌아갈수록 신앙 앞에 서기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 생각에. 그런데 미래로 올라갈수록 너무나 이단, 사설, 교리들 엄청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둔갑한 가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다운 영적 부흥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 따라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이러면 그게 역사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모여들고 또 후 모였다가 쉬 꺼지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친구 목사님 맨날 안수하면 넘어지니까 부흥이 되고 은혜가 됐는데 권사님이 그날 안 넘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은혜 못 받았다고 하면서 집에 가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목회하던 걸 그만두고 지금 LA에 가셔서 다시 신학 공부를 다시 하시고 부목생활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만이 증거되며 그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영적 은사나 체험들이 오히려 교회의 덕이 되고 내 개인의 삶 속에 축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요즘엔 어때요? 문란해지고 뒤바꿔 엎어버리고 교회를 분쟁시키고 깨고. 이건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마귀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결혼하고 한참 부목으로 사역할 때입니다. 그때 캐나다의 토론토의 비냐드 운동이 아주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크라크 무슨 목사님이 비냐드 교회에서, 토론토의 비냐드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 중에 거기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 이제 뒤로 넘어지면서, 그냥 넘어지고 입신하면 내가 거기까지는 인정하겠는데 몸을 막 경련을 일으키며 웃는 거예요. 얼굴이 막 웃어요. 쓰러져가지고 넘어지면서도 눈이 뒤집어졌는데 막 웃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웃음이라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나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게 한국 교회에도 큰 여파, 영향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 교회는 목사님이 그런 걸 잘 이렇게 인정하시지 않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캐나다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거 가서 집회 참석하고 그거 보고 배우느라. 몇 년 후에 그것이 문제시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그 넘어짐과 흔들며 웃는 그 현상,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말했던 성령의 웃음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힌두교에서 쿤달린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다라고 해요. 쿤달린이. 힌두교에서 이 영접을, 그러니까 접신을 하게 되면 몸을 경련을 일으키며 웃거나 소리를 지르는 그런 접신 현상이 쿤달린인데, 알고 봤더니 그 집회 주요 핵심 교우 목사님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그런 걸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근본이 어디에서 나왔냐?
힌두교에서 온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악한 영들이 그 교회 안에 역사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넘어지고 한동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집회를 해서 넘어지지 않으면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집회를 했는데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하면 저 사람들은 방언하고 저 사람들은 넘어지는데 왜 나는 넘어지지 못할까? 그러면서 스스로 자격지심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행위와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적인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성령의 충만함은 먼저 인격적 변화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컵에 물이 있어요. 제가 반은 마셨는데 여기 물이 꽉 차면 컵에 물이 가득 찼다고 그러죠. 어떤 분들은 이 물이 가득 참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의 의미는 양적 의미가 아니에요. 물이 찼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 의미는요, 날 사로잡아서 이끄시는 걸 말해요. 믿습니까? 물은 찼다가 마셔버리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영적 체험이나 경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세요. 그런데 주실 때 너 이거 가지고 함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선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오히려 바울처럼 기도하면서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코람데오와 같이 말이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체험을 하면 할수록, 영적 은혜를 경험할수록 뭐가 꼭 필수적이냐면 겸손이 필수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바깥으로 자꾸 얘기하고 또 행동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교회 안에 시험이 들고 그러죠. 예전에 제가 부목으로 있었던 교회에 어떤 여자분이 갑자기 은혜를 경험했어요. 은사를 체험했는데 악한 영을 보는 눈이 떠진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집사님 그래, 아유 권사님, 지금 집사님 그 권사님 귀 속으로 지금 마귀가 들어가요. 지금 귀 막고 계세요. 갑자기 권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실제로 이러세요. 아, 지금 머리 위에 귀신이 앉아있다고, 마귀가 앉아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이런 소리를 하질 않나. 그게 집사님이니까 무당이지. 그게 무당이에요. 그거는 영적 체험을 그분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게 보이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진리 영에 속한 것인지 내가 보는 이것이 사악한 것인지 먼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사용되어야 되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장 큰 이 사이비 집단이 있죠. 그게 뭡니까? 신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2007년도에 4만 명이라고 그래요. 4만 명. 2007년도에 2012년도에 몇만 명이냐면 12만 명으로 올라갔어요. 2015년도 지금 15만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럼 그들이 주장하는 12지파 2만 2천 명,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숫자는 넘은 것 같아요. 그들이 왜 그와 같이 포교 활동을 하느냐? 그 14만 4천 안에만 들어가야, 그 14만 4천 안에 들어야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땅이 천년왕국이 되면서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성도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는 교리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신천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며 그들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 이단 집단들의 최종 목적은요,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왕국이, 통일교회 문선명의 왕국이, 박태선의 왕국이, 이명범의 왕국이, 뭐 정명석의 왕국이, 이초석의 왕국, 이런 왕국이 건설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영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미혹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유혹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 성도들이 쉽지 않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 창세기 하박국에 있는 그 말씀 잘 모르겠는데, 그럼 남이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누가 그러는데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대요. 가보면 뭐가 있긴 뭐가 있어.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내가 복음 만들어가지고 와서 목사님한테 확인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마귀에게, 즉 뱀에게 유혹을 당하죠. 처음에 마귀가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3장 봅시다. 한번 우리 꼭 보고 한번 짚어 넘어가 봅시다. 한 마디 탁 던지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보러 이 무화과 나무 3장 1절에 보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래요. 좀 마귀가 뭘 가지고 지금 이 하와를 유혹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 한번 딱 말씀하시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딱 끝나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끝나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듣지 못했고 믿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이미 뱀은 막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믿지 못하는가 지금 의심이 가득해가지고 요거 하나 턱 건들면 저 넘어져. 쫓아오는 나보다 더 잘하는 게 마귀입니다. 아세요?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또 나보다 더 잘하는 존재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마귀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말씀으로 걸고 들어오는데 그 말씀에 내가 확신이 없고 말씀에 지식이 없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가 아닌가 이러다 보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거기가 너희가 정령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런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머리로서 자기가 계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이해해요? 뭐로 풀어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풀어요. 그게 이단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사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경험, 느낌, 현상들 보고 거기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 쫓아가는 겁니다. 아르헨티나에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손만 대면 넘어지고 병이 낫는다 하니까 막 3,000명씩 아틀란타에서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그 오래전 얘기입니다. 10여 년 전에. 그리고 집회 끝나고 나니까 완전히 또 그냥 쓰레기만 남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 은혜 받은 자들이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은혜를 하나님께 통성기하 기도하며 막 매달려야 되는데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홀딱 가버리고 쓰레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아무런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해도,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그러시다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체험을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보다 더 100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느끼는 것으로 쫓는 자들은 결국 옳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눈에 보이는 대로 쫓는 자들의 그 마음 중심에는요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상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본심 속에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은 거짓된 영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사이비 이단 교주들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가 갑자기 바뀌는데 어떻게 뭐가 보입니까? 육신의 정욕이 보이죠. 안목의 정욕이 보이죠. 이생의 자랑이 그에게 갑자기 들어갑니다.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죄악의 본성들이에요. 욕심들이에요. 마귀의 유혹, 즉 사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요? 이런 욕심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이비이단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닌 그저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쫓는 자들의 마음 중심에 그들을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 것 같아요. 바리새인 같고 사두개인 같고 율법학자들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그 거룩한 주님의 입에서 그런 욕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거룩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사악한 마귀 욕심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가 돼도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치 못하면 사위 이단 집단과 같이, 교주들과 같이 말이죠, 그저 돈 끌어모으기 바쁘고 교회 크면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바쁘고 그저 그냥 욕심대로. JMS 정명석이라는 놈은 중국에 가가지고 말이죠, 성추행하고 지금도 중국에 갇혀있죠. 아마 왔나 모르겠어요. 이단들의 특징은 결국 통일교 문서명도 피가름 아닙니까? 피가름. 구원을, 자기랑 잠을 자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모든 이만희 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결론은 교주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지금 장사하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임해요? 자기들의 왕국이 임하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쉽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원하신다면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시고 이런 영적 지식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가를 자꾸 보고 스스로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분별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저 기도만 하는 것도 비주비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그게 은혜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말씀만 많이 알아가지고 머릿속에 몇 장 몇 절만, 성경 구절만 달달달 외운다고 그 사람이 은혜롭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영성이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혼란한 시기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사도 요한이 그러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영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영 구별법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영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중심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역사의 중심입니다. 모든 역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네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은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개인이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빌립보서 말씀처럼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왕권, 즉 왕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면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자요,
여러분들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주들이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통일교 문선명은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참 감람나무, 참 예수. 예수님은 와서 실패했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죽었고 실패했고 자기가 그랬다, 왔다, 그러는 거죠. 또 세일교단 옛날에 제가 목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그 교주는 한 달 동안 죽었는데 성도들이 자기가 맨날 부활한다 하니까 정말 죽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빨리 매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성도들이 한 300명이 모여가지고 뜨뜻한 방에다가 지네 집에다 모셔놓고 부활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부활은커녕 시신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동네를 진동해가지고 동네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러질 않나. 결국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감람나무다, 나는 참 예수다, 나는 생명의 샘이다, 나는 부활의 주다, 이런 걸 교주들이 암암리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같은데 막상 그들과 교제하다 보면 내가 조금씩 세뇌 교육을 받게 되면 나중에는 그 교주가 예수로 이렇게 둔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영이 다 사로잡혔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가끔 보면 여러분 지금 PD 수첩이나 요즘에 신천지의 어떤 정치해가지고 기독교 방송에서도 했는데 제가 그걸 보진 못했어요. 한두 시간짜리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다른 것도 내용들이 있지만 제일 저는 안타까운 게 그 시골에 농사 짓는 노부부가 오셔가지고 신천지 교회 앞에서 농성을 하시는 거예요. 일대일 혼자 1인 농성 이렇게 쉽게 내 아들을 살려달라 이래가면서 말이죠. 내 아들을 돌려달라 이러면서 젊은 학생이 서울에 공부하라고 보냈는데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거기 가가지고 아버지 엄마도 팽개치고 말이죠. 거기 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게 종교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건 이단 사이비 집단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은 결국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것을 자기들은 이룬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인정하는 것, 그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며 하나님이시며 참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에 속한 영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말합니다. 오늘 성경 뭐라고 그래요? 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5절에 보니까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가치관이 가만히 이거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봐야 됩니다. 내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적 가치관이냐 성경적 가치관이냐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세상적 가치관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는 겁니다. 물질을 좋아하고 삶의 평안을 꿈꾸고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쫓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는 다녀요. 이 몸뚱아리는 다녀 열심히 머리도 잘 이해를 해. 근데 영혼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께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 다닌다고요? 11조 잘한다고요? 11조 잘하는 목적이 뭐예요? 11조 여러분 왜 잘하십니까? 복 받기 위함입니까? 그러면 내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11조 잘하는 것은 그것은 사악한 것입니다.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0회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물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이 마찬가지예요. 하루 24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 말하더라고요. 돈으로 11조 하는 게 가장 쉽다 그래요. 그래요? 그럼 뭐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시간의 11조 어떠세요, 여러분? 내 생각의 11조 어떻습니까? 건강의 11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가지고 있는 24시간 중에 여러분 10의 1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그저 아침에 30분도 큐티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어떻게 24시간 중에 10회 24시간이면 대체 계산을 해보세요. 몇 분입니까? 2.4시간인가요? 그냥 쉽게 따져서
2시간 40분 뭐 따져봅시다. 그냥 그렇게 쉽게. 그러면 여러분 150분 200분을 여러분들이 2시간 동안 뭘 하느냐 이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되고 뭐로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헌금해야지, 교회 나가야지. 그러면은 금방 번아웃 돼요. 무릎 꿇고 해야 될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그저 하나님 뜻대로 그냥 순종하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그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 다음의 것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요, 물질 때문에 아직도 넘어집니다. 아직까지도 시간 싸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지금 머릿속에서 날마다 주판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모습 아닙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야단치는 소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게 많고, 이렇게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뭐 666이 어떻고, 이건 뒷얘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구원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강한 하나님의 용서를 누가 감히 건들 수가 있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려요? 그건 딴 나라의 얘기나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참된 믿음의 용사로 서 있으면 감히 절대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속지 마시고 잘 분별하셔서 어느 게 옳은 것인지,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쫓으며 무엇 때문에 바쁘며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시간과 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10의 1 물질, 시간, 정성, 내 삶의 모든 공간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10의 1을 강조하는 것은 나에게 돈을 달라가 아니라 그 9, 10 중에 9개는 너희가 쓰고 하나는 나에게 달라. 주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모쪼록 이런 일이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영을 잘 분별하시고, 내 자신이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는 영인가, 내가 그렇게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보면서, 정말 오늘날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막 풀과 같이 무성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이 중요한 건 내 가족, 내 친지,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이단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담대하게 설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적그리스도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진정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적그리스도가 벌써 세상에 만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말하지만 그 안에 자기의 본심이 드러나고, 또 성경적 판단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으로 교회를 넘어뜨리고 목회자를 넘어뜨리고 성도를 넘어뜨리는 사악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확신이 되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니 이 세상의 모든 사악한 영들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